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좀 애를 씁니다만 잘 안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죠. 특별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갑일 경우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는 선후배 간에 이건 정말 동창 아니면은 또 학교 동문 아니면 고향 이렇게 만났을 때 선후배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배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또는 내가 좀 더 부자인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여겨질 때 이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또 집에도 놀러 가보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내가 밥도 더 많이 사고 내가 차도 더 많이 산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을 받아먹고 얻어먹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내가 키가 더 크거나 아니면 힘이 더 세거나 아니면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여겨질 때,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 특별히 그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고 살리신, 죽으신 뭐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섬기거나 친절히 대하거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또는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랴, 누구와 여호와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미가야후 또는 미가야라는 말의 줄임말이 미가입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1장 1절을 보니까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살았고, 제가 이것을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때인가 살펴보니 므나헴, 무가히야, 베가, 또 호세야, 그 검정색으로 된 호세야, 뭘까요? 마지막 왕.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정점이고, 그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미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언제 써졌는가라고 보니까 아직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 상황에 이것을 예언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쪽도 북쪽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멸망을 경고받고 멸망할까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들을 당했는가? 한번 살펴보죠. 미가 1장
5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야곱에게 허물이 있는데 그 야곱의 허물은 뭐냐? 바로 사마리아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수도지요. 자, 그러면 남쪽의 유다,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 나중에 성전이 있는 곳이죠. 수도입니다. 남쪽의 수도와 북쪽의 수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도가 이렇게 썩었는데, 서울이 이렇게 썩었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럼 이런 것에 뭐가 잘못이냐? 성경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제1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은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그들이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1절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결국은 밤에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낮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세웠던 그 죄와 악의 계획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고, 2절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밭들을 탐하여서 빼앗고 강탈한다.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니 집들, 사람, 선, 그리고 산업을 탐하여서 차지한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했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1장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던 1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더니, 지금 2장에 와서는 뭡니까?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그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것을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갑일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키가 클 때, 힘이 셀 때, 말주변이 더 좋거나 말빨이 더 좋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선배일 때, 부모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발은요, 그런 힘이 있을 때 내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세아의 고발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보시면 저주가 있고 저주 악담을 해요. 속여요, 거짓말해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10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땅에 하나님을 버리금으로 인해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들이 10계명을 그대로 무시하며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미가 선지자가 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입니다. 미가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들깨, 뭐 늑대, 여우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슬프게 우뭐 이렇게 우는 그 울음소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슬퍼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구슬프게 누가 울어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대하고 착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거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작은 자들 속에서 더 약한 거예요.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작은 자 한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외면할 수 있는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함부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이 땅에서는 장유유서라고 또 이렇게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의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약자가 강자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후배가 선배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약한 사람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좋은 차를 좀 타고 온다고, 헌금을 좀 많이 낸다고, 개척 멤버라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 예전에 어느 교회에선 그래요.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젊은 장로님한테 옛날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함부로 부르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상했는지 그 장로님을 야단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직분상으로 보면요, 그럴 수 없어요. 장로는 목사와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장로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장로 피택 2분을 하고, 그 2분과 함께 안수 집사님 1분과 권사님들 7분 해갖고 10분을 지금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원로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한번 할까? 안 돼요. 노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 2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장로 2명에 대한 증언 청원을 하고 노회에서 허락이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언제 하고 싶은데 이때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좋다고 하면 그때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시고 여기서 안수식을 한 다음에 하는데, 그건 뭐가 똑같으냐? 목사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로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다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무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장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들은 그런 걸 무시한 채
내가 쟤 알아.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는데, 그렇다고 그 어린 장로가 장로가 되었는데 막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뭐가 요구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런 노회의 허락을 받고 장로 직분을 주었는데, 그 장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 장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야 아무개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 안수 집사 불러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쫓아냈어요. 어떻게 장로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권위를 내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특별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내가 직분을 갖았다는 이유로 뭔가 힘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미배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런데 뭘 우리가 우리나라도 가진 자들이 없는 자 더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죄예요. 뭐 빈익빈 부익부다, 어쩌면 이런 원리가 더 죄일 수 있어요.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자가 베풀어서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밤새 어떻게 하면 뺏을까? 더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더니 날이 밝으니까 그래 하자, 당장 하자. 그러고서 자기 힘과 권력, 자기가 선배된 거, 자기가 더 센 거, 이것을 갖고서 약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가서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앞에서 미가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것을 무엇이냐? 1장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결국 심판하신다. 높은 곳을 밟은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밟는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타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밭도 빼앗고 산업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고 집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다가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면 아수르에게 다 빼앗긴다.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다. 죽 써서 누구 준다? 그거예요.
내가 죽을 열심히 해서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죄의 죽이에요. 악의 죽이에요. 다른 사람 걸 내가 빼앗아서 더 배불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몽땅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의 채찍이,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는 그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많이, 내가 빼앗으려고 더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아시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묵시라, 이것은요 경고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다 보고 너희에게 묵시로, 경고로, 내가 슬퍼할 만큼 슬퍼했고 이제 내가 재앙을 준비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는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들어라. 미가서 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다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고서 깨닫고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고 내가 힘이 세다고, 저 사람 무시할 만하다고, 업신여길 만하다고, 내가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배부르게 하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봐주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묵시, 경고다. 그러니까 듣고 제발 생각하고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 남쪽의 유다는 거의 정복당할 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망했을 겁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죠. 미가 선지자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겐 갑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선배이고 누군가보단 잘 살아서 누군가보단 키가 커서 누군가보단 힘이 세서 누군가보단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누군가보단 더 잘나서 누군가보단 교회를 오래 다녔고 누군가보단 직분이 있어서 때로는 은사가 있어서 말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계속 이겨먹을 겁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심판날에 그것을 기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재앙의 경고를 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 데오스, 코람은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랑해라, 섬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면요, 내가 우습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비해서 어린 사람에게, 나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고 후배이고 자녀이고 특별히 잘못한 자녀이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말을 버벅거리며 서툴게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 사람, 정말 그야말로 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미가가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에게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뭣도 모르고 철딱서니 같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서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딪히고 깨뜨리고 실수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해 보고 사도들의 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연결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죽게 하듯 하는가? 사랑하는가? 존중하는가? 존경하는가? 나보다 높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낮게 여기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그래서 그를 섬기는가? 친절히 대하는가? 사랑하는가? 용서하는가?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라고 했던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아이, 내가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